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뵙질 못하고 이렇게 녹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목소리도 지금 별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러나 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번째 성도의 참된 선택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장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죠.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목축업이 너무나 이제 방대해져 가지고요. 결국 땅이 모자라는 겁니다. 예, 초지가 좀 모자라게 돼 가지고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목자와 롯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지자고 말을 하죠. 근데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물이 너무나 풍부하죠. 결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남과 북,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는데요. 북쪽은요, 굉장히 목축업을 하고 좋거나 또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가나안 땅 지역은요,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롯은 아주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최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바른 선택을 했죠. 이게 참된 선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롯은 참 최고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이 나중에 선택을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참 바보 같은 그런 제안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저 물질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선택할 것이고 그럼 남은 땅은 이 별로 좋지 않은 이 땅인데 나는 이 땅을 선택할 것이라는 미리 하나님 언약적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될 가나안 땅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비록 거기는 땅이 안 좋고 농사도 잘 칠 수가 없고 목축업하기도 굉장히 나쁜 땅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예배를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요. 편안한 곳.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대로 가라. 거기가 나쁘건 좋건 그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우리 국세청 직원들 중에서도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나쁘건 좋건 그냥 자기가 미리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 하나님 보내면 어딘지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뭐 나쁜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근데 여기서 나쁜 거 좋은 거는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롯의 선택을 보십시다. 롯은요, 언약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 선택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직업상 최고의 알맞은 곳을 선택하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에덴 같은 곳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복음 중심이 아니라 비복음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있는 지역인 소돔을 선택합니다. 결국 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 학교, 어떤 학교를 나와서 출세할 거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 어떤 것을 가질 것이냐? 또 나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요. 이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에서 ETC 하면서 애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학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 중심,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그런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미리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선택지에 맞도록 공부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약적 선택보다는 항상 이렇게 세상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들을 뒀는데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돈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봉투가 딱 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그 10,000원짜리 넣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50,000원짜리를 넣는데 되게 두꺼워요. 아, 이거 가지면 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목사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만약에 안 해주면 또 안 해준 문제가 생기고요. 해주면 내가 양심상 너무나 꺼리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역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 같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가야 되는데 정원이 100명인데 102명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2명은 어떤 사람이 떨어져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기도가 빡세지 않은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지, 목사가 기도할 때 시원찮게 기도한 사람이 떨어져야 될지, 또 아니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날 굉장히 얘가 컨디션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떨어져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내 질문의 그 요지를 딱 알고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한 만치, 애쓴 만치, 수고한 만치의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공부한 만치 그 결과가 정당하게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갖고 싶었습니다. 도로 돌려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도로 가져가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닙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음번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헌금이 필요할 때 그때 헌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귀신 믿는 사람들처럼, 또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같은 그런 기도를 목사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목사를요 미신 믿는 무당으로 만들거나 또 아니면 불교의 중처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좀 여러분들도 좀 지혜롭게 복음적 그런 기도를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런 출세 때문에, 또한 직업 때문에 성적을 기준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세상 중심, 경제 중심으로 선택을 할 거냐, 또 출세 중심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들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른 데에 말씀을 드렸는지 분명히 이야기는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요. 한 사람은 교회는 현찮게 다니지만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디로 우리 딸을 보내야 될까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드바이스 해드릴 겁니까? 이분은 이미 결정하고 왔죠.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미 결정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안 하고 왔으면 이런 상담할 이유가 없죠. 상담을 한다는 것은 믿음 좋은 청년한테 보내는 게 맞지만,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보내고 싶어서 상담하는 것이지,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상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거는 상담거리가 안 됩니다. 상담거리가 안 되고요. 딸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복음적 선택을 했을 때 그 고난당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고요. 또 언약을 정확히 깨달은 친구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딸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은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갈 때 그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라도 이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네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 나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요. 이익 중심으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부터는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승진 그리고 표창 또 교육 점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특히 공무원들은 더더욱 거기에 연연해야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하나 더 연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하나님 중심에 더 연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히 공무원들은요.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높은 사람들이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을 때 그 아내를 뺏겼잖아요,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도요. 회사에 있을 때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업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들을 수도 없어요. 제 양심상.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요셉처럼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데 저는 거절할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은 요셉처럼 살고 싶지만 믿음은 요셉처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노할 수 있을 만치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분이 이러한 그 잘못된 지시를 저한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업자가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었어요. 결국 내가 그 업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응답하는가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상황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절규죠. 절규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기도, 참된 선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 직장교회를 축복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발령이 받아서 떠난 분들도 있고 또다시 올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참된 전도자들 그리고 직장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